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신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주일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명예와 환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연약한 믿음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을 구하였지만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적인 국가적 비상사태에 놓여지고 이로 인해 저희는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 물리적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정부와 의료진의 협력으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사회 국가적 위기 가운데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청빙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밝게 비추는 신실한 종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을 주의 영이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기름 부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믿음의 유업이 온전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기와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심영선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강건함과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오정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가 햇빛같이 내리게 하시고 밝은 미소로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막으로 나오는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천 성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희생, 섬김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입니다. 4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교회 본당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함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기억하시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월 12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글로리아 홀에서 본당에서 진행되고 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4월 12일 부활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후로부터 정상화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예배를 함께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금요 찬양 기도회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교육부서에서 동영상 예배 자료를 지금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곳에 보이지 않고 영상으로 게시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경로대와 화요중보기도, 매일기도회, 추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직원 동정입니다. 관리 집사님으로 고생해 주셨던 이춘희 집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때문에 주일 오전 버스 운행은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수복 집사님 부군이신 고 임현홍 성도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홍정아 권사님 모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박미숙 권사님 둔산동 세오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회 이번 주까지 한마음 기도회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매일 저녁 9시에 동참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교회의 분이엘 찬양대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랴? 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그에게 없도다. 나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도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아무 죄가 없도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정의 모든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마음을 들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것에 그 의미를 두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종려나무는 번영이나 풍성 그리고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면서 승리를 예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환영 행사는 종려나무까지만을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직접 밟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그 나귀의 발 아래에 자신의 옷을 깔아 놓았습니다. 또 옷과 나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잔치의 자리이고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트럭에서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큰 노래소리에 맞춰서 선거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행차하시는 모습으로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열망했습니다. 그 신비하고도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길 바랬고 그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그 힘을 다시 갖게 되리라는 소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환호하는 그 길은 승리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번영과 평화의 길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본격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듭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웃음에 함께 웃음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은 마냥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클수록 우리 주님은 그들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대가 지극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함성의 크기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이고 그 환대의 크기 그대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고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가 클수록 슬픔이 커져 갔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영식 말미에 예수님은 결국 우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결국 눈물 짓고 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바로 뒤에 나오는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는 그들만의 잔치였고 그곳의 주인공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사실 그들의 왕은 그들 자신이었고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들의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 향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 잡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눈물 맺힌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 거기 모인 군중들만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불행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우리 제자들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제자들조차도 승리의 기적에 빠져 죽음의 시작길에서 소리 지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 바라보지 못합니다. 본래 사람은 승리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악마적이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진리가 선포되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문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장 이전에 18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맺힌 눈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고 각자 자신이 가진 욕망을 위해 환호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서 그들은 승리의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존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눈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7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 때 꼭 기도를 받고 잡니다. 금요 기도회나 다른 일이 있어 제가 늦을 때도 기다립니다. 제 아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아빠 기도 받아야 한다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마 한간에 이야기하듯이 목사의 기도가 더
용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잘 때가 되어서 기도하자라고 불렀더니 이제 기도 안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해서 왜 기도 안 받아도 되지? 왜 안 해도 돼? 라고 했더니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어제 아빠가 기도 안 해줬어도 꿈 안 꾸고 잘 잤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기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밤에 무서운 꿈 안 꾸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몸이 아파서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아들이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네, 안 꾼 거예요. 꿈을 안 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기도를 받지 않아도 꿈을 안 꾸는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놀겠답니다. 더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안 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참 귀한 일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여하튼 다시 기도 받고 잡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승리 이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것에 인생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환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마음을 뺏기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철없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존재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부디 7살 아이처럼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꿈 안 꾸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시면서 또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오정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더욱더 깊이 사귐이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터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일터에서 또 귀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일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제목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마음의 깊이와 섬김의 삶을 더욱 묵상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교회 연약한 지체들 각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 있는 오정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로 서게가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깊이와 섬김의 삶을 더욱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 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연약한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한 환경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이 약하여져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마로부터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의 우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성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기가,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